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참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을 경험할 때, 예상치 못한 고난을 경험하거나 어려움을 경험할 때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또 좌절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 고난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삶일까?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는 삶일까? 그럼 어떤 것이 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분명하게 느껴집니까?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요, 형통한 자의 감사보다는 곤고한 자의 기도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인생은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당신의 자녀를 위로하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가운데에서 줄곧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뭡니까?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고, 그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요셉이 바로 그런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에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의 삶에 대해서 형통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과는 너무나 달라요. 그런 삶과는 참 다릅니다. 지난 설교에서 제가요,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형통한 자가 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그 후에 전혀 고난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속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록할 것은 뭡니까? 요셉이 이 고난 가운데,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삶의 선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고 기준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을 과감하게 그는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은 고난 당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 원치 아니하신 일은 그냥 고난 당하는 것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삶, 어디 그런 단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사람들이 이 고난 속에서 고민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민이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이 이것이 내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 거라는 그 계산적인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더 고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요셉은 참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그렇지 않은 일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고난도 우리가 감수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요셉은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난 다음에 요셉은 원치 않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을 거절했는데 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오게 됐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잘 묵상해 보세요. 오늘 보면 어디에도 요셉이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요셉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이끄실 때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여러분 인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생각지 못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당하는 핍박이나 환난은 얼마든지 우리가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역으로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눈치 보기 시작하면, 사람들 눈치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인생의 길은 갈팡질팡이에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낙심을 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행을 해보시면 알잖아요. 그렇죠? 여행의 목적지가 분명하면요, 여러분이 길을 가시는 동안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은 과정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 어려움은 그냥 과정이에요. 결과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야 될 곳에 가기까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별다른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 자체를 결과라고 생각하면 주저앉고 맙니다. 내가 좋으려고 왔지 이렇게 고생하려고 왔나 하면 그냥 주저앉으면 그냥 거기서 끝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란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때 때로는 우리에게 이유는 모르지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주저앉고 말아요. 내가 생각지 못한 일, 내가 정말로 원치 않는 일이 내 앞에 터졌어요. 그 인생의 결과.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인생의 열매라는 게 결국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거기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고난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겪을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명확하다면 비록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과하여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영생의 삶이라고 말해요. 천국의 삶이라 말합니다. 천국 가는 데까지 영생의 삶을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앉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고 마는 것입니다. 과정인 거예요. 과정.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과정의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얘기했어요. 예수님 믿어도 부당하게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자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생각할 때 남들에게 멋지게 화려하게 보이는 인생이 우리는 아름답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하여서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이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비록 부당하게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을 수 있으면 네 인생은 아름다운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떤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 자리에 있으면 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어려움이 놓일 때가 우리 있어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을래, 세상에 가서 난 세상의 뜻대로 살래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길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어렵지만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갈망하게 되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의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미쳤다라고 생각하기 딱 좋지 않아요? 막 어려움 당하는데 하하하하 난 좋다라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좀 정상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환난 가운데 그 마음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위로를.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환난 가운데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내몰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시는 인생의 길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굳이 설명하자면 반전의 역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혹은 그 어려움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케 하는 것, 이 반전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나라는 말은 뭐예요? 항상 반전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그러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고난이 임해도 이처럼 반전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 실망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반전의 역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가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면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힘이 들어요. 지쳤어요. 내 마음에 절망이 막 시작되고 혹은 분노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다른 것은 다 생각나지 않는데 내 입에서부터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내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정말 지금 절실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반전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반전의 삶이. 반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의 삶 가운데 소망의 삶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가 영어로 뭐예요? But.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낭망해서 넘어지려고 할 때 여러분 입술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스스로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인자를 더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나 but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신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심을 통해서 인자를 더하시고 나니까 오늘 고통의 감옥에서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 깊은 고난, 그래 뭐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 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다가 함정에 빠졌어. 늪이 있는데, 늪이 아니라 뭐 이렇게 구덩이가 있는데 1m짜리 구덩이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빠져나올 수 있지. 없는 분들은 운동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있어요. 어떻게 빠져나와요? 막 빠져나와. 막 이게 발로 꺾고 뭐 할까 빠져나와. 빠져나온 다음에 여러분 첫 번째 하는 말이 뭘까? 감사합니다라는 말일 것 같아요? 아이고, 재수 되게도 없네. 그렇지 않아요? 화가 나. 때로 욕도 나오는 거예요. 누가 여기다 구덩이를 파가 나가지고 여기다 화가 나가지고 막 신경질 나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얕은 이 구덩이 같은 경우는 나오면 여러분 감사가 없어요. 오히려 뭐예요? 속상함과 원망과 이 욕도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m짜리 한번 빠져나 보세요. 탁 빠져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빠져나올 구멍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도대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사람 하나 지나가지 않아. 사람 하나 지나가지 않아. 근데 나흘째 돼서 이제 굶어 죽겠다, 이제 나 죽었다 싶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밧줄을 내려오면서 아이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여기 있으셨어요. 빠져나오세요. 그러면 나오고 나면 여러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누가 여기다 구덩이 파놨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죽을 뻔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깊은 고난에 빠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지 마세요. 지지 마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깊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빠져나오게 하셔서 더 놀라운 삶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로교 5대 교리 중에서 뭐 다 좋아하지만 사실은 5번째 교리를 제일 좋아해요. 5번째 교리,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체험하며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관자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요, 그런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상황이 부족하지 않아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입술에 고백부터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낙심의 말을 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고통이 오기도 전에 그 고통에 대한 낙심의 말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감옥에 먼저 갇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1899년부터 1902년까지 영국과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이주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의 이름을 보어전쟁이라고 해요. 보어전쟁. 그런데 이 전쟁이 한참일 때 남아프리카의 병사 하나가 군사재판에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 제목이 뭐냐면
낙심죄라고 하는 낙심죄. 그런 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죄로 기소가 됐어요. 왜 기소가 됐냐면 그가 이 남아프리카의 레이드 스미스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영국의 침공을 받았어요. 사실 그래서 그 군사들이 위기가 있을 때 이 사람이 마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영국군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또한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또한 얼마나 많은 성과를 올렸는지를 얘기하면서 우리 이제 죽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망했다, 그런 말들을 다 이야기하고 다닌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전쟁도 하기 전에 사기가 다 꺾여가지고 낙심해서 그만 그 마을이 그냥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이유를 밝힌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왜 싸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게 됐느냐 밝혀보니까 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낙심하게 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실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낙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 실패하지도 않은 사람을 실패자로 만들어요. 아직 죽지도 않은 사람을 죽은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낙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들을 덮치기 전에 절망이 여러분들을 먼저 덮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잘 보세요. 상황이 힘든 게 아니야. 마음이 힘든 거지, 마음이. 마음만 바뀌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절망이 되니까 사람들이 싫고 그냥 자기가 방 안에만 박혀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해봐요. 간수장의 눈에 요셉이 죄수처럼 보였으면 요셉은 은혜 잊지 못해요. 다른 죄수들처럼 절망해서 속상해서 그냥 웅크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려고 해도 간수장의 눈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 같이 보이지 않아요. 은혜 못 입어요. 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봤어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더할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간수장 눈에는 요셉이 죄수처럼 보이지 않은 거예요. 죄수복은 입고 있는데 죄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보니까 너는 정직하고 죄수가 아니구나. 너 내일 좀 도와라. 그러면서 일을 맡기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감옥의 재반적인 모든 일까지 다 맡기게 된 거예요. 그게 은혜를 입게 된 분명한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떤 말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가 믿고 고백하고 삶에서 누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간수장의 눈에 다른 거예요. 제가 이민사에 오면 이민사에 목회하면서 두 종류의, 그러니까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기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과거에 매여서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이 한국을 떠나서, 이 좋은 한국을 떠나서 여기 이 먼 곳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나, 계속 하루하루가 절망의 세간을 보내게 되면 그 사람은 실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눈에는 뭐로 보입니까? 실패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비록 일은 어려워, 상황은 어려워, 정말 이 사람이 당장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상황이야.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 얼굴에서부터 실패자의 모습이 드러나질 않아요. 당당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믿고 항상 얼굴이 밝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기회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당하세요. 그러면 그거에 세상에 지지 않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당당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당당하게 모든 거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간수장의 은혜가 바로 요셉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이것이 수동적인 말일까요? 능동적인 말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는 쭈그려갖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깨 펴라, 손 펴라, 다리 펴라, 일어나라, 내가 너 형통하게 해줄게, 이렇게 해서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요셉이 범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당당히 나가니까 그의 삶의 일들이 형통의 삶을 이루게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분명은 후자예요. 후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나니까 그의 삶 가운데 형통의 삶이 다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래요. 공황장애 요새 제일 무섭대요. 또 한국에서 지금 그 경찰들이 가장 이 형벌을 주려고 하는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통사고 중에서 그 분노 조절, 보복 운전이라는 게 있어요. 보복 운전. 들어보셨죠, 여러분? 화가 나가지고 앞에 차가 자기 끼어들기만 하면 가가지고 뭐 죽일 것처럼 막 보복 운전하다가 사고 난 일이 많아요. 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분노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한번 맡겨보자고요. 우리 모두가 맡겨보자고요. 연약한 인간이지만 맡겨보자고요. 맡겨보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맡겨보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부터 평화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형통의 삶이 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오늘 자막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한번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볼지어다, 나와요? 밑에만 읽어요. 밑에만.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어릴 적에 엄마 손만 잡으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 없었던 우리 어린아이의 심정을 찾아서 하나님 손잡고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 말씀,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적혀있나? 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당할 수 있는 것들 다 들어있어요. 환난, 곤고함,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위기 속에 놓일 때가 우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넉넉하게 이길 줄 있습니다. 반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반전시켜주세요.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반전시켜주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반전시켜주세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하나님 나라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방 가가지고요, 성도들과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고백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면 정말 고생 제대로 했더라고요. 고생을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고생을 기억하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의 연속의 삶인 거야, 그 사람들한테는.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고생을 기억한 사람은 고생의 연속의 삶이지만 고생을 기억하지 않고 은혜를 기억한 사람은 은혜의 연속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오늘 가서 고생만 기억하든지 은혜만 기억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근데 고생 기억해서 여러분들에게 남을 수 있는 거 있으면 한번 갖고 와보세요. 없어요. 은혜만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만 기억하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죠. 채색 옷을 입었다가 애굽의 노예의 자리로 떨어지기도 하고 애굽의 가정총무의 삶에서 죄수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금 세우고 일으키시고 인도하심 때문에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나중에 돼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크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토기장이처럼 오른손 왼손으로 만져주시나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